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에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신명기 2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너무나도 큰 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요단강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곧 인생의 큰 고비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강이었습니다. 즉 요단강을 피해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큰 고비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거나 용기를 북돋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강을 건넜다는 어떤 안도감이나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어떤 그런 성취감에 빠져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평안히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한 번은 바다를 건넜고 또 한 번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왔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강보다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었던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 놓으신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요단강에는 세찬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멈추고 나면 그때에서야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홍해바다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안도 속에서 이미 갈라진 홍해 사이에 마른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닿는다고 요단 강물이, 그 세찬 강물이 진짜로 멈출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강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 또한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물 밑바닥에 있는 돌들 가운데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곳에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멈추지 않는 강물에 발을 갖다 대는 것도,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또 힘들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에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에발 산 위로 가져다 놓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힘든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되는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저마다의 크고 작은 위기와 고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에서 힘든 싸움을 싸우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이제는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잡으라는 것입니다. 분명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과 힘든 고비를 넘기는 것은 정말로 큰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 이후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고비를 넘겼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마음을 놓거나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의 곁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든 아니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